자, 오늘도 이제 우리가 예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티켓 다 아시죠? 정돈된 마음, 그리고 또 준비된 자세, 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오늘 예배가 또 온라인 공간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께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 시작하며 저희 믿음의 고백으로 사도신경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다 함께 먼저 찬양하시고 이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성답게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금 이 시간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든 나라와 또 우리 사회와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무력감에 그저 휩싸여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돌파구가 되어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묵상하면서 해결 방법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만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 요새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의지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보다도 정말 진정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가 의지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손을 붙잡고 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이 없음을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아무 문제 없음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위협하는 것만 같은 불안성 어떤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들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게 해주셔서 우리 기초와 학생 모두와 우리 선생님들 모두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믿으며 확신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번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그저 육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헛수로 흘려보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충만하여서 우리가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었다면 치유받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라고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하나로 모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아버지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보여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보게 해주셔서 이 예배의 시간이 그저 육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그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힘으로 회복하고 치유받고 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거듭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쓰고 있는 계획과 놀라운 음성 그 아름다운 음성들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결단할 수 있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해주셔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셔서 도움도 해주셔서 우리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영광 주셔서 능력 많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 듣고 깨닫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 예수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셔서 생명의 말씀 전파될 때에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말씀 오늘 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PGY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 준비되는 시간이 좀 있는데요. 네, 일단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간이 조금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당분간 계속 이 줌에서 예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어렵고요. 이제 사람은 또 이렇게 사회적 동물이라 이렇게 만나고 또 서로 얼굴을 보고 또 음성과 또 비음성 언어로 이렇게 대화도 하고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건데 사실 온라인 공간에서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 믿음을 잃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프랑스 소설가 장 지오노의 소설 중에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행을 좋아하는 주인공이 하루는 알프스 산맥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곳에서 기후와 환경이 좋지 않아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 황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 아주 작은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어요. 서로 생존 경쟁을 하느라고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별것도 아닌 일로 툭하면 싸움을 벌이는 그런 갈등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그 범상치 않은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 할아버지는 양치기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굉장히 침착하고 그리고 또 차분하게 정돈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고 계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황무지에 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이 되면 식탁에 앉아서 매일같이 좋은 도토리 나무 씨앗을 고르고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황무지에 가서 심을 나무의 씨앗을 그렇게 고른 뒤에 그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나무를 심었던 거죠. 이와 같이 할아버지는 매일 좋은 도토리 나무 씨앗을 분류하여 심었는데 3년간 심은 씨가 무려 10만 개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중 2만 개가 싹을 틔웠는데 그마저도 짐승들이 다 갉아서 먹었고 이렇게 훼손되어서 남은 것이 1만 개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인공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만 개 심었는데 1만 개 정도 싹을 틔웠으니까 10분의 1 확률 정도로 그렇게 싹을 틔운 셈이었죠. 주인공은 이 같은 할아버지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전쟁을 겪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쟁 속에서 치열한 생을 보내던 중에 주인공은 나중에 할아버지가 다시 생각나 할아버지에게 다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무지를 걸어서 또 할아버지에게 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주인공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예전에 봤던 황무지가 낙원, 곧 숲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숲속에는 물이 흘렀으며 또 산짐승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 싸웠냐는 듯이 기쁨과 또 행복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인공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황무지와 같이 변해버린 삶의 현실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코로나19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또 현재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현실 속에서 가만히 앉아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또 힘들다고 불평불만하고 살기보다는 무언가라도 심어야 할 텐데 내가 기쁨의 열매를 심으면 기쁨의 열매를 맛보고 슬픔의 열매를 심으면 슬픔의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나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심을 것인가? 특별히 내가 무언가를 심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텐데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제가 무언가를 심었을 때 남들이 또 누군가가 내 삶을 보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해냈군요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던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다가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았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가 이 시대에 심어야 할 바람직한 것들을 심어서 제2, 제3의 현대판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다시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죠. 그 징계로 주어졌던 상황이 고대 근동 지역에 새로운 패권자로 등장한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 차례에 걸쳐서 큰 침략을 받았고 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잡혀간 땅에서 고통을 겪었고 또 잡혀가지 못한 또 남은 자들은 그 남은 그 황폐해진 땅에서 고통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70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쁨을 노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의 말씀이죠. 특별히 그 전반부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상황에서 해방을 경험한 뒤에 이런 기쁨의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은혜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또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겪었던 겁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 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 방금 전만 해도 1절 3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방금 1절 3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꿈꾸는 것 같았고 기뻤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4절에서는 또다시 우리의 포로를 보내달라니 왜 1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기쁘다고 해놓고 4절에서는 다시 포로를 보내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역사적 배경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데 바벨론에서의 귀환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벨론에서의 귀환은요. 잡혀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BC 537년, 458년, 444년 이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를 경험한 자들이 기뻐했고 그리고 이제 남은 포로들을 더 보내달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 4절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서 그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남방 시내들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 네게브라는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네게브 지역은 다른 말로는 건조한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은 아주 특별한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건조기에는 땅이 항상 메말라 있어서 건조한 땅이지만, 강우기가 되어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작스럽게 많은 물들이 흘러들어서 아주 큰 물을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강우기에 갑작스럽게 큰 물이 흘러들어서 큰 물을 이루듯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밀듯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덧붙이죠. 5절 6절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들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 우리가 자세하고 아주 정확한 그런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문자적인 표현으로만 봤을 때 당시 그들은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눈물을 흘리며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다른 말로는 강제 노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힘든 고된 노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거죠.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또 한 번 반복하면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기에는 그들의 믿음의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비록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현재는 비록 침략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고국에서 눈물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만 또 타국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 이웃들이 고통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렇게 그들은 현재 황무지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된 자들을 남방 시내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여기에는 희망만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또한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씨를 뿌리는 일을 했다라는 것.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품었고 그리고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것이 설령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뿌리며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래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2차 포로귀환, 3차 포로귀환 그렇게 남은 자들을 모두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뛰어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또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또 대적했던 또 비방하고 조롱했던 대적자들과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니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보면 성벽 역사, 그러니까 성벽 무너졌던 그 역사가 단 52일 만에 어떻게 보면 2달이 채 되기도 전에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무너졌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 주변에 있었던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무시했던 그런 대적들과 이방 사람들이 다 듣고 놀라고 낙담했다라는 거죠. 아, 우리가 맞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틀렸구나. 쟤네가 맞았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실수했구나. 그러며 두려워하며 낙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런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반드시 희망을 주시는 분, 그리고 그것을 희망을 주시고 그냥 품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희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라고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자신 있게 네,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왜냐? 제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꿋꿋하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루터기가 되어서 남느냐 안 남느냐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대신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삶 속에 희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대부분 다, 아니 어쩌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진노 중에서도 희망을 보았죠. 이사야 3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는 적어도 광야와 메마른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속에서 이사야는 무엇을 고백했던 겁니까? 지금 이러한 땅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 중에 희망을 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바울 사도도 고난 가운데서 희망, 영광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사실 누구보다도 힘들게 신앙생활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박해를 경험했고요. 비방과 조롱, 말도 못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기도 했고 또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하는가 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살해 위협과 또 심지어 동족의 재판정에 서게 되는 그런 일까지도 겪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고난, 그것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고난을 경험했는데,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렇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고난이 어떠하든지 나는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구한말의 한국 초기 의료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어떤 입장이나 사람을 향해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다면 이를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다. 알렌 선교사가 어떤 분입니까? 오늘날 우리 유명한 또 세브란스 병원을 있게 한 그런 장본인 아닙니까?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또 일제강점기 속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사회를 일으켰던, 그리고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 또 질병 속에, 또 가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왔던 그런 분이 알렌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런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했던 말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지 말아라. 희망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하나님을 문전박대하는 것이다. 또 미국에 가볼까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링컨 대통령. 이제 이런 일화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극에 달했을 때 국가의 장래를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통령과 서로 담화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제 이러다 미국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국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이러다 한국교회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비통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링컨은 그 청년에 다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내가 청년 시절 덕망 높은 노인과 가을밤을 바라보았는데 그때 무수한 별똥별이 떨어져 내려 두려워했더니 노인이 내게 이렇게 말해주더군요. 저 무수한 두려움을 바라보지 말고 더 높은 데서 반짝이고 있는 별들을 좀 보게나. 그렇게 링컨 대통령은 그 청년을 위로하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위대한 것을 바라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소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사람, 또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도와 믿음의 사람답게 절망적인 국가 현실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심었던 겁니다. 그거가 실제로 아시다시피 미국은 무너지지 않았죠.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더 위대하신 분, 그리고 또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희망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절망 중에 있습니까?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상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눈 흘리며 씨를 뿌리듯 공부하고 또 일을 해야 하고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간다면,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희망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말 못하겠지만 어제 우리 PGY 친구 중 한 친구와 이렇게 전화 신방을 하다가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밥을 먹었더니 같이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한국교회가 문제야, 기독교회가 문제야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 친구 중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각자의 삶의 정황 속에서 각자 다른 모습으로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눈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눈물로 일을 해야 되고 눈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이루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또 은혜교회, 우리 PGY 공동체,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가 속한 학교와 또 우리의 나라, 이 열방, 우리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에 관한 희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영상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나무를 열심히 심듯이 우리 또한 희망을 열심히 심으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এইখন হাবিত অত্যন্ত অৰণ্য হোৱাৰ কাৰণে 115টা হাতী তাতে 3 মাহ দিন থাকে আৰু সেইদৰে গড় থাকে, হৰিণা থাকে, বাঘ থাকে। এৰিয়াল গছ-গছনিবোৰ ডাঙৰ হ'বলৈ ধৰি লাহে লাহে ডাঙৰ হ'ল। তেতিয়া ৰক্ষণাবেক্ষণটো অকলে দিব নোৱাৰি, মানুহৰ পৰাই দিব নোৱাৰি। কাৰণ মানুহেতো ডাঙৰ হৈ গ'লে এইটো কাটিব, ব্যৱসায়মুখী হ'ব। ব্যৱসায়মুখী লৈ গছবোৰ আকৌ মুকলি কৰি দিব। তেতিয়া এই সাপবিলাক নিৰাপত্তা নহ'ব। গছ-গছনি যিকেইদিন থাকিম গছকে ৰুম আৰু এইবোৰ ফিল আপ কৰিব, যোৱা ডিষ্ট্ৰিক্টটো যদি ফিল আপ কৰিব পাৰোঁ, তাক কোনোবা কাটিবলৈ মোকে কাটিও এইবোৰ কাটিলে কি লাভ আছে? প্ৰতিবাদমুখী হ'লেও মই মানে বুজা দিব, গছেতো ঘৰ ভাঙিব নাযায়।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지금 조금 끊겨서 원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영상에 등장하는 남자처럼 우리도 열심히 나무를 심는 사람, 특별히 우리는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베기 전에 나를 베어라,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희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심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희망 주시는 하나님,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두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또 힘이 있으시고 높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고 또 희망 중에 그 희망을 현실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상황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또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확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우리 현실과 우리 상황과 우리 희망을 담아 주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희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무를 심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희망을 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희망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아버지 그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그 상황 가운데 희망 주시는 그래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놀라운 희망과 생명이 자유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피조아의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삶과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날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영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절망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희망의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희망 가운데 기쁨으로 자유와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절망 중 또 고난 중 희망을 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 신앙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정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심정, 하나님 우리의 심정 아시지요? 하나님, 이 심정 아시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시고 또 그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희망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말합니다. 희망이 어디 있느냐고, 미래가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희망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랑하는 우리 피자의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였사오니 저들 마음 가운데 희망을 품게 하시고 날마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달하여 주는 그런 희망의 메신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서 또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현실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품게 하시고
그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PGY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교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